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 22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작고 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참고 견디면서 미래에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꿈꾸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빛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후, 20년 후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10년 후 짜그러진 내 얼굴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에 쓰임을 받을 영광의 그 시간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종착역, 그것은 우리 인간의 종말인데, 인간의 죽음인데, 그 죽음은 소망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천국에로 이사가는 기다림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이가 든 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다리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 노년층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의 최종착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조금 헷갈린다. 왜냐하면 40명이나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이 40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 재림하신 예수님들은 하나같이 백마를 타고 옵니다. 백마를 타고 온 이단의 교주들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 양도전이라고 하는 백마를 탄 교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엘리야 복음성회라고 하는 박명호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의 모습인데 역시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말이 멋있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이라고 하는, 지금 이미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떠난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가 역시 말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최대한 흔들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그도 역시 말을 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같이, 이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같이 말을 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재림 예수,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아주 황당무계한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같이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아주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이 땅에 초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조용히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마구간에서 받아지고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시는 그 모습은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이단의 교주들처럼 그들의 무리 몇 명이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동에서 서에 그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뭐 골방에 있다, 뭐 광야에 있다, 지리산에 있다, 계룡산에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지 마라. 번개가 번쩍이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주 믿어지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엄청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본다고요?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겠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럼 뭡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구상 역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 되살아날 것이고 주님 재림하신 심판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쳐다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 끝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시에 우리 심판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마를 타고 오는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보면 5 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5 처녀는 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오시는 주님의 모습,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한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나라는 신랑 신부가 나란히 같이 이렇게 같은 시간에 입장을 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좀 풍습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 그 신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찾아오는 시간은 주로 저녁이고 밤중입니다. 그래서 신부집에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데리러 오면 신랑을 따라서 신랑 집에 가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신부의 모습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모습으로 열처녀의 비유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버려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오랜 후에 종들이 와서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더 정확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던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이 있으면 안이 있다는 거죠. 바깥이 있으면 안이 있다는 겁니다. 안이 어디입니까? 거긴 천국을 가리키고, 천국의 바깥에는 바깥 어두운데 거긴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언어로 편안하게 한다면 사람이 무슨 농담을 하더라도, 무익한 말이 뭐겠습니까? 영양가 없는 말이죠. 농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촉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의 때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고집을 부려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했습니다.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않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서관의 책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한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밑 그 깊은 속엔 용암들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것이고 그게 언젠가 터져서 모든 세상을 뒤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 그 땅 밑에 있는 뜨거운 그 펄펄 끓는 용암,
그리고 그 용암에 맞닿아 있는 물,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우리는 좋다 그러고 사우나를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용암이 언젠가 이 지구상을 뒤덮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시무시하게 떨리는 말씀을 증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맨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푸굿하게 하는 말씀만 증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연초에 결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지난주와 더불어서 오늘도 더 연결해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지난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동안 공부하는 학생이든 돈 버는 사람이든 직장을 출근하든 또는 가정생활을 운영하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없고 좋은 성품을 가질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치는 자연계든지 사람들의 일이든지 할 것 없이 하나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나면 삭슬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자연계의 원리도 사람들의 일이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대가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올라간대요. 물론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하면 올라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점에 올라간 사람이 얘기고, 거의 대부분은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는 게 거의 현실입니다. 게임을 정복하지 못하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꾀를 부리면 언젠가는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들통이 납니다. 시험 날짜를 받아놓고 공부를 안 하면 성적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게를 차려놓고 가게를 자주 잠그고 비우고 그리고 놀러 다니면 그 가게는 얼마 후엔 문 닫게 됩니다. 아주 문 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한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자가 끝까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굴이 반지르하고 외모가 깨끗하고 임기응변을 잘하면 실력자로 인정받는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세상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저 마당에 있는 풀을 뽑아라, 그리고 구역을 할당해 줬습니다.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그런데 성실한 아이는 그 풀을 하나하나 뽑아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보니까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합니까? 얼른 창고에 가서 납작한 삽을 가져다가 싹싹 밀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운동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놉니다. 근데 여러분, 며칠일 지나고 나니까 성실하게 풀을 뿌리까지 뽑아낸 친구의 그 구역은 깨끗한데, 삽으로 밀어놓은 아이의 그 운동장은 금방 다시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들통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예화 제가 여러 번 들려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싶은 예화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내일 해방날을 맞았습니다. 자유의 날을 맞습니다. 자, 내일이면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데 미안한데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일을 한 가지 부탁하고 싶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새끼를 좀 꼬아줄 수 없겠는가? 여러분, 새끼 꼬는 방법 아시죠? 그 볏짚을 가져다가 몇 가늘씩 가늘하게 성실하게 꼬아 일정하게, 될 수 있으면 가늘게 꼬되 될 수 있으면 질기게, 끊어지지 않게 꼬아달라. 내가 내일 쓸 일이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일이니 오늘 새끼를 좀 잘 꼬아달라. 한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한 종은
평생 시켜 먹더니 마지막 가기 전날 밤까지 어떻게 그렇게 시켜 먹을 수 있는가 불평을 하면서 굵게 얇게 지 멋대로 합니다. 그런데 한 성실한 종은 그래, 내가 내일이면 해방받는데 오늘까지는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꼼꼼하게 성실하게 합니다.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밤새 어떻게 새끼를 꼬았는가 물어보더니, 자, 오늘 드디어 너희들 자유의 날이 되는데 그동안 일한 대가를 주겠다. 그러면서 옛날 돈은 어떻게 생겼죠? 옛날 돈은 가운데 구멍이 뚫렸죠? 그렇습니다. 그 엽전을 산더미처럼 내놓으면서 새끼를 꼰 거기에다가 그 엽전을 꿰어 가지고 가라고 내놓습니다. 성실하게 밤새도록 새끼를 꼰 그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지만 대충 한 사람은 중간에 굵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울며 갔다고 하는,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행동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고 나서 그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는, 삭슬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주면 소송도 겁니다. 데모도 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결산이란 계산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 대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계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놀면서 살든지 예배 시간에 떠들든지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맨 앞줄에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적고 있는데 설교를 적고 있는 것 같지는 않게 보여요. 적으면서 엉뚱한 걸 하든지,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 엉터리로 살아가든지 또는 성실하게 살든지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재미있으면서도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화를 줍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각자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그 집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 심판의 날에 공적을 밝히게 되겠는데 이는 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테스트하게 될 것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을 타면 해를 받으리라. 내가 만들어 놓은 집, 내가 평생 지어 놓은 집이 불 속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불 속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지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거지만, 그러나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겠지만, 그러나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짓는 사람들은 그 집이 불태워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좀 기분 나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어서 무척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 다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계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건 열심히 하지 않건 성적표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인생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냥 심판이 아니고 계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참혹한 결과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이 지옥을 불구덩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타는 못, 영원한 불못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둘째 사망, 두 번째 죽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 죽음은 영원히 죽는 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9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만일 네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그 범죄의 결과는 그냥 결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여러분 그 불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뻔히 죽을 걸 알면서 뛰어내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지옥의 불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찍어낼 걸 찍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을 잘라 버려야만 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그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요소를 찍어버리고서라도 내가 잠시 고통이 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름을 찍어내 버리지 못하면, 게임을 찍어내 버리지 못하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건 확실하고, 게으름을 찍어내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 확실합니다. 새벽에는 잠의 포로가 돼서 못 나오고, 저녁에는 일이 바빠서 못 나오고, 결국 그렇게 내일 하다가 우리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소망을 끊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가르치다가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몰라. 네 인생이 네 거니까 네가 책임져. 그리고 내팽개치는 것. 여러분 이건 거의 비극의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라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불의를 하는 사람 보고 그 불의를 끊고 빨리 의로워져라, 더러운 사람 보고 빨리 더러움을 씻고 깨끗해져라 그래야 되는데,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고집대로 해, 그러나 결과는 네가 책임져,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게으르고, 그리고 늦잠 자고, 저녁에 TV 보고 일찍 자고, 그러면 성적이 그냥 바닥, 그렇죠? 꼴찌 수준에서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혈기가 있고 고집이 있고 부정적인 성격이 있고, 이걸 잘라내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문제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내 행실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찍어버릴 걸 찍어버리고 행동을 고치는 사람들에겐 복이 있는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한다, 결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결산해서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결산해서 합격이 되면 그러면 그에게 상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상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 학생들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내가 공부할 거다, 뭐 어떻게 정복할 거다, 할 거다 그래 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거울을 보긴 보지만 거울을 볼 때는 내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지만 거울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너희를 향하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똑같구나 그러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먹고 마시도 않고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더니 예수님은 잡숫고 그리고 마시니까 포도주와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탐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시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춘천에 있는 성도들, 아니 우리 광염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경험을 해봅니다. 제가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인도나 이렇게 나가서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들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면 멍한 얼굴이 너무도 많습니다. 반응이 없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반응 없는 것, 그렇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엎드려 자고 있는 것, 아주 환장을 노르시죠. 그래서 금년에 그 명예퇴직을 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금년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퇴직을, 돈 주는데도 그렇죠? 일찍 퇴직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교사직을 다 내려놓겠습니까? 학생들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라고 그러면서 너 고라시나 너 베세다야 그랬는데, 베세다가 어딥니까? 그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떡을 먹어본 그 사람들이 떡이 떨어지니까 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또 떡 먹으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 떡 줄 생각을 안 하니까 다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찍어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찍어버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찍어버려야 할 리스트를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리스트를 삶에 적용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수십 가정 신방을 했는데 각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마다 몇 군데에서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가? 그랬는데 딱 한 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딱 한 명이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뭐죠?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을 합니까? 받은 말씀을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걸 실천하겠다고 매일매일 실천에 옮겼으면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근데 설교 제목조차 아주 찍어내버려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제목까지 잊어먹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걸 잊어먹었다는 얘기는 생각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광염교회 성도들이 과연 주님 모실 때 어떨까? 오늘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 너 베세다야. 베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떡을 먹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구경꾼이었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서도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심판날에 우리보다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받고 받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한 여러분의 자유는 분명히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이 물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사탕 발림의 좋은 얘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복음입니다. 말씀은 말씀입니다. 제가 가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상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가 2명 늘었습니다. 2명이 반응했습니다. 2명이라도 반응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읽기는 얼만큼 여러분이 성경 읽으려고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 돌아가셔서 내가 찍어버려야 할 리스트가 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3G 또는 4G가 방해가 되면 2G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TV가 방해가 된다면 TV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지, 돈을 버는데 또는 공부를 하는데 또는 부부 생활을 하는데 또는 천국 백성이 되는데 방해거리가 뭔지 찍어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비법에 관한 책을 읽었으면 그 비법에 관한 책을 읽고 내가 적용을 하고 그것에 실천을 함으로써 내가 성적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비법을 100권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거울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공회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실천이 되고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